그래서 이제 오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사야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제법 긴 말씀입니다만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그러한 말씀이죠. 지난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가 보통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사야가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교만의 결과,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인데 목가의 대지를 세 개로 나눴어요. 15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16절과 24절은 시온의 딸들의 교만과 또 역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25절과 26절은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슬픈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1절부터 3절까지는 먼저 지도자들이 다 의뢰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1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여기서부터 3절까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유다가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의지했던 것,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 국가가 이루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국가의 기반 시설, 정치적인 게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사상적인 게 됐든지 국가의 시스템이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면 남는 게 뭐가 돼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특별히 의뢰하는 모든 것들, 여기서는 1절에서는 양식과 그 의뢰하는 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양식을 의지하고 육신적인 걸 의지하고 또 세상적인 물, 세상적인 문화를 의지하는 것, 그걸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2절과 3절에서는 2절 3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죠.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이거는 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유다의, 그때 당시 유다에 있었던 모든 방면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을,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왜 그런가? 그들이 총체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다 척결해 버리겠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나라가,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바벨론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국가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3절과 4절에서 보시면 그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돼요. 4절 보시면,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는다. 여기서 아이들은 유년기에서 청소년에 이르는 아주 나이가 적은 사람들, 쉽게 문자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 경험이 미숙하고 지혜가 없는 경박한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나라의 관리로 쓰게 돼.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나라가 혼란해지겠어요? 안정되겠어요? 혼란해지죠. 아니,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우진이만한 애새끼가 그냥 그 위에 나라에서 통치자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바로 판단을 하겠냐고. 가지고 놀아버리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심판인데,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적자는 말 그대로 빨간 적자예요. 붉은 적자. 붉은 적자, 아들 자자이고, 붉은 아이라는 얘기는 뭔 아이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 갓난 아이를 얘기를 하는 개혁성경 번역은. 그리고 개혁 개정판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예, 앞에서 소년이라고 그랬고 뒤에 적자는 아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린 미성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이 갓난 아이가 그들을 다스리게 되니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지 못해. 그러니까 왕권으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유다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금이 왕이 서게 되면 나라가 좋을 것 같습니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왕이 그 대신들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신랑이도 하면서 때로는 왕권으로 이렇게 누를 때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게 되면 충신이 옆에 있으면 나라가 잘 됩니다만 옆에 간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5절 보시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예, 혼란하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지고 도대체가 거꾸로 된 세상이 돼가지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다. 이 조그마한 아이가 머리 하얀 어른 보고 뭐 인사도 안 하고, 쉽게 우리 식으로 얘기 안 하면 완전히 대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세상, 아주 거꾸로 된 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다 그렇게 돼요. 또 비천한 자, 아주 볼품없는 자가 존귀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레위기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9장 23절. 레위기 19장 32절. 32절. 너는 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너는 무슨 머리 앞에? 샌머리. 샌머리. 샌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샌 머리 앞에 일어서고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유교에서는 그걸 장유유서라고 하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회가 혼란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아이들이 어른을 못 알아봐.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어른이 어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서 길 가다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도시화가 되고 저것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어른 노릇을 할 수가 없어. 아이들 보고 버릇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어. 뭐 좋은 세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GDP가 개인 소득이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을 앞섰어요. 그건 아십니까? 전체 국가 생산력은 일본보다 못하지만 그걸 n분의 1로 와가지고 그 개인 한 사람으로 했을 때는 일본은 이미 앞섰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고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라고 해서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되면 참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도 영적으로나 사회 질서적인 모든 면에서 봤을 때에 풍요로운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풍요롭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질서가 무너지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른의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이제 29일날 우리 고유의 명절은 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그 설 명절에 자식들이 와가지고 세배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문화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참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어렵게 돼.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도 역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6절 보시면 6절.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네. 자, 이건 일종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뭐가 있으니? 의복이 있으니. 여기서 의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옷이 아니고, 개정판 번역은 의복 말고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겉옷이라고 되어 있죠? 겉옷.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입는 겉옷이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입는 그 외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복. 예. 저 부한 사람들이 입는 옷,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나 또 제복 입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또? 아니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의복이 있으니까 우리의 관장이, 우리를 다스린 통치자가 되어서 이 어지러운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그러니까 통치해달라는, 잘 다스려달라. 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네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학식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배운 사람이니까 이 나라를 바로 통치해달라라고 부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7절 보시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세워진다라고 하면, 통치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면 좋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등 떠밀면서 할 것 같은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된다고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 서봐야 뭐밖에 안 달아. 욕만 얻어. 욕만 얻어먹으니까 그 자리에 쓴다고 안 쓴다고? 아무도 안 쓴다고 그래. 그것도 관장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것도 사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될 때 얘기예요. 내가 무슨 명령을 하면, 무슨 말을 전달을 하게 되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을 할 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딱 잡았더냐면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뭣도 없고 의복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백성의 관장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자리에 세워가지고 이 의복도 손해보게 만들고 양식도 손해보게 만들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게 겸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가 혼란하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봐야 욕만 얻어먹는데 그 자리에 왜 쓰냐고. 이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8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습니다.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유다가 엎드러진 이유는 말과 그 행위가 누구를 거스려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스려서. 언행심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말과 언어가 하나님을 거스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스려 영광을 촉범한다. 촉범한다는 얘기는 거스려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관영하게 되고 악이 차게 되면 자기 눈에 누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누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안 보여. 그 자체가 징계입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9절 보시면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다. 그들이 안색에 스스로 증거한다. 유다의 백성의 얼굴에 그들의 범죄와 악행하는 모습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보통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걸 숨기려고 합니까? 나타내려고 합니까? 근데 그것도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대놓고 뭐를 한다고? 여기 말이 그 말이에요. 안색이 스스로 증거해.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 나 이런 죄를 졌다가 어떻게 한다고? 발표해버리고 숨기지 않아. 아주 대놓고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손들고 자랑하고 다닌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소돔과 같다는 얘기는 잘 그런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완전히 죄악 가운데 관영해가지고 누가 더 큰 죄를 졌는가, 누가 더 큰 죄를 졌는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대역죄를 졌는가 자랑하거든요. 그 얘기에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짓는 걸 뭐 한다고요? 자랑 삼아서 하고 있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고 그들에게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 죄를 지으면서도 드러내고 뻔뻔스럽게 자랑 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들의 심판받게 돼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0절 보시면 의인은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예. 보응의 원칙,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너희는 의인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그 행위의 열매를 막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겨주신 자가 있어요. 뒤에 이제 4장에서 그 얘기를 나오는데, 그 참으로 사회가 또 혼란하고 나라가 위태롭고 그냥 완전히 어딜 봐도 선을 찾아볼 수 없고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 있어요? 남겨주신 자가 있어요. 그 남겨주신 자가 하나님께서 일을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의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악한 길로 가니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보응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다 드러내셔요. 다 드러내셔서 이스라엘을 다 드러냈고 죄악을 다 드러냈고 유다의 죄를 다 드러냈고 다 드러내. 세상 끝에서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고 행하였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 드러내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자, 죄를 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죄를 드러내야 됩니까? 드러내야죠. 드러내야 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징계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봤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죄짓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내버려 두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 죄를 드러내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사회가 바로 돼요. 바로 돼. 자, 12절 보시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앞에서도 아이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이가 나오네요. 아이가 그 위에 통치자라고 서게 되면 정치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영적으로 그 모든 면에서 미숙한 자가 그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올바르게 통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관할하는 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녀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고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예, 그만요. 거기까지. 다스리는 자는 누구라? 여자들이라. 다스리는 자가 여자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오늘날 여자 인권이 하늘로 쏟아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여자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왜 여기서는 다스리는 자가 여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건 안 된댔어요. 예? 왜 이게 왜 했을까나? 질서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질서. 관할하는 자 머리에 나라의 우두머리를 세운 건 여러분 죄송해요. 여자가 아니고 누구? 남자였어요. 관할하는 자가 여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지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지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백성이여 너를 인도하는 자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 유혹하려다니. 유대 사회에서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졌는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느냐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아달랴가 남쪽에 있는 이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의 딸이에요. 그 엄마가 이세벨이고. 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그 아들내미 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자기에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손자들, 조카들. 그들을 싹 다 어떻게 합니까? 청소해요. 싹 다 죽이고 그때 한 사람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 한 살 배기 어린아이 여호세베가 그 여호야다가 그 한 살짜리를 이제 습혀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아달랴가 8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6년이구나. 그 통치를 하면서 완전히 유대 나라를 그냥 이세벨한테 배운 그대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질서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질서. 여기 목사님 뭐 여자를 무시하나요?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가 깨진다고? 질서가 깨져버린다. 질서가 깨지면 아이가 통치자가 되는 거, 여자가 통치자가 되는 거, 그 얘기.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 질서가 깨지면 고통받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라는 얘기.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13절 보시면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예, 장로들과 방백들을 고위 그 공직자들 지도자들을 국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삼킨 자,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삼킨 것, 예루살렘을 삼킨 자들은 바로 너희 지도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삼켜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탈취한 물건을 너희 집에 숨고 착복하고 그냥 자기 뱃속만 채우고 하나님 그걸 모르실 것 같죠?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또 15절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무슨 짓을 해? 맷돌질을 해. 예, 참 비유적인 표현인데 가난한 자의 얼굴에다가 맷돌질을 한다. 이게 뭔 얘기를 할까? 예, 완전히 그냥 맷돌로 얹었어요. 거기다 콩을 넣거나 곡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가난한 자를 거기다 넣고 맷돌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학대한다는 얘기죠. 학대한다. 인권을 무시를 하고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시온의 딸들의 교만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온에 있는 딸들, 즉 유대에 있는 백성들, 심지어 그 여기 있는 딸들, 여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적거리어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예. 여자들의 행태, 이제 여기서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 사치상, 하나님을 떠난 여자들의 그 불순한 그런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느린 목에 목을 이렇게 빳빳이 세우고 마치 모델이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 다닌다는 거예요. 교만을 상징을 합니다. 교만을 상징. 그러면서 또 뭐를 통하는 눈으로?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 정을 통하는 눈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한번 해보셔요. 정을 통하는 눈 뭐예요 이게? 예? 정을 통하는 눈. 여자분들이 저기 하실 때 잘 하시잖아. 남자를 유혹하는 그거에 그거 축파를 던지면서 오빠가 잠시 와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목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정을 통하는 눈으로 그리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 또 어떻게 걷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의적거리든. 개정판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악의적거리는. 악의적거리면서 행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악의적거린다. 악의적거리면서 걷는다. 제가 찾아보니까 점잖은 걸음걸이가 아니고 이렇게 맵시 있게 그렇더라고. 맵시 있게 애교를 부리면서 걸어가는 게 그게 악의적거린대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악의적거리면서 걸음걸이도 엉덩이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 야,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예? 성경에 이런 것도 있다고. 오묘하다니까. 또 발로는 뭔 소리를 내고? 쟁쟁한 소리를 낸다. 발에 왜 쟁쟁한 소리가 날까요? 거기다 발찌를 닮아서 손목에만 여기에다만 팔찌에만 낀 게 아니고 발에 발찌를 껴가지고 악의적거리면서 걸으니까 둘이 딱 붙여가지고 쨍쨍쨍쨍쨍 다니면서 그렇게 소리 나면 어떻게 되겠어? 다 쳐다볼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여자들의 이 교태를 설명을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참 웃었다고요. 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참. 지금 작금의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작금의 이 세태가. 본래 여자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자가 이렇게 돼.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깨지니까 여자가 이 지경이 돼. 여자가 이 지경이 된다. 지금 그렇잖아요. 세계 모든 형편을 봤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편을 보게 되면 더 그래요. 더 그래요. 그게 마치 뭐 독립투사 나서 그게 뭐 저기 한 것처럼 해가지고 질서가 깨지면 이게 어렵게 돼요. 어렵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이고 끔찍하네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의 정수리에 뭐가 함께 하셔요? 딱지가 생겨. 정수리에 딱지가 앉는다. 왜 딱지가 앉죠? 저 머리, 이 정수리 여기잖아요. 왜 여기에 딱지가 앉아? 여러분 저기 옛날 어르신들은 뭐 무거운 짐 질 때 허리에다 안 들고 보통 어디에 졌어요? 머리에다 졌죠. 그 얘기예요. 하도 머리에다 뭐를 져가지고 이 짐을 져가지고 노예 생활로 어렵게 되니까 짐 머리에다 지니까 머리가 뭐가 됐어? 정수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딱지가 않는다고. 아주 힘든 그런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앞에서 그랬잖아요. 쟁쟁거리면서 야기적거리면서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네가 행한다고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하체를 다 어떻게 드러나게 하셔서 그 음란 방탕한 죄를 다 드러내버리겠다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갚아주신다. 참 끔찍한 말이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자,
이제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시온의 딸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이마기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3절까지.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예. 참, 이 물품, 여기 나와 있는 이 물품들 저는 아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여자들이 그 사치품들의 허영과 사치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번 봅시다요. 여자분들 많이 아시면 그 수상한 거예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발찌를 얘기하죠? 발목걸이와 또 망사, 머리에 망사 이렇게 딱 끼는 거. 이 반달 장식,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달 장식. 예. 그리고 또 뭐? 귀고리. 귀고리는 알죠? 또 어디에다가? 팔목걸이. 또 면박. 또 화관. 또 발목고리는 있는데 여기는 발목 사슬은 또 뭐요? 발목 사슬. 또 띠. 향합. 호신부. 지환. 지환은 반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무슨 고리? 세상에. 예, 세상에 귀고리는 들어봤어도 코골이 여기는 코골이가 여기 있네. 예복과 겉옷과 또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신다. 예, 얼마나 사치방대한가. 이렇게 입어야만 그 앞에서 그랬죠. 아기적거리면서 남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해버리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제해버리시고 24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예, 심판하시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저 얼굴에 고운 향을 바르고 그 예쁘게 치장했던 것이 이제는 그 몸에서 뭔 냄새가 나? 이제 가면 향 냄새가 아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시. 그리고 또 노끈이 띠를 대신 아름답게 하려고 그냥 옆에서 이제 띠고 있었는데 이제는 노끈이 대신한다는 게 심판해 가지고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 그 질질 끌려가는 노끈이 될 거고, 머리는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는, 앞에서 얘기했죠. 심한 노동을 하니까 머리가 바뀌어져 버려 다. 머리가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하도 머리에다 이고 다니니까 머리가 다 벗어져 가지고 대머리가 돼. 보통 대머리는 남자가 됩니까? 여자가 됩니까? 남자가 되는데 이 대머리가 된다는 게 여자를 두고 염두에 될 거예요. 얼마나 머리에다 이고 다녔으면 머리가 다 벗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 굵은 베옷이 하려운 옷을 대변하고, 또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하고. 자자한 얼굴이라는 것은 좀 설명하기 참 그런데 원수들에 의해서 불로 이마에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곱디 고운 그 얼굴에, 예? 그 얼굴에다가 불로 지져버리는 얼굴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지. 여자의 인생으로서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25절과 26절.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혹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예, 너희 장정은 칼에, 전쟁에서 결국 다 죽게 되고, 그 다 장정이 죽으니까 성문에서 슬퍼하고 공모하고, 결국 시온은 황무해서 땅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그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결국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이러한 죄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만 칠게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15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제 신명기 20년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신명기가 저 뒤에까지 다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